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달에 하늘의 복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로 열매 맺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황무지 같은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 보다 깊은 이상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9월 한 달을 순종하는 소중한 나날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듯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은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사회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승리한 뒤 정복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허접한 일들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일과 심지어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일까지를 노예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은 로마 사회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는 인구의 절반 정도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노예들이 전도되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노예 제도가 없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당시 노예가 일종의 피고용인으로 봐서 오늘 직장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마디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예가 상전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상전이 악해서 늘 괴롭히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도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상황에서 일터에서 직장 상사들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말씀으로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벌어질 심판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고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푼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한 것을 보면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서 만난 작은 자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 즉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은 과거 자기 나라에서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져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전이 악한 사람일 경우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런 처지에 두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처지에서 건져주시지 않은지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봐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만 되면 악한 상전에게 보복할 생각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대개는 먼저 요셉을 꼽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집,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형들이 밉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그 주인에게 순종했고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됐고 주인도 그를 노예 중에 으뜸인 가정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 주어진 상황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눈가림만 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겉만 꾸며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만 즐겁게 하기 위한 봉사, 다시 말해서 보이기 위해 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눈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를 의식하며 맡겨진 일을 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식하고 행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우리가 의식하고 행해야 될 대상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자리를, 그 거리를 좁혀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성순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며 실천해야 될 말씀이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게 하듯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택함 받았고 거룩함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먼저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을 통해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